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쁘게 살 이유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제목부터 벌써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웃음, 기쁨을 되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구독하는 신문에는 어느 한 구덩이에 인터넷 유머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신문에 나온 그 유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남편을 기절시킨 부인인데요. 자, 이 남편을 어떻게 부인이 기절시켰나 좀 보십시다. 45층짜리 아주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인데요. 꼭 그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함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부부가 걸어서 45층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와, 끔찍하죠? 그런데 이 부부가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번갈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44층까지 올라왔어요. 헉헉대면서 올라왔죠. 이제 아내가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조용히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을 기절시킨 이 아내의 말이 뭐였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여보, 나 수의실에서 열쇠 안 찾아왔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의 그 학창시절에 저희 지도교수였던 로마린다의 리 벌크 박사는 이 의료보건계통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오래전 산타모니카에서 개최되었던 정신신경면역학 연구학회에서 웃으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이 전 세계 의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이 리벌크 박사는 우리가 이 코미디 비디오를 보면서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고 나면 다음 날까지 이 혈액 속에 강력한 면역 조절 물질인 감마 인터페론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감마 인터페론이 늘어나면 암을 억제하고 또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 B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 백혈구도 많아지고 또 요즘 항체 관심 많잖아요.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도 많아져요. 그리고 대신에 면역의 힘을 뚝 떨어뜨리는 콜티졸, 에피네프린 같은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이 리버크 박사팀은 우리가 웃을 때 우리의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Natural Killer Cell, 자연 살상세포가 크게 활성화된다는 것도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웃으면 이 얼굴 쪽으로 피가 흘러서 얼굴 쪽에 혈액 흐름이 증진돼서 얼굴을 젊게 만듭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돌핀 같은 이 천연 진통제를 만들어서 암 환자의 경우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게 되면 동맥이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혈압이 낮아져서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보고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와 찌푸린 얼굴이 매력적이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 사진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플래네이건 박사 부부가 웃음은 여전히 최고의 약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죠.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데 어른들은 대략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오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그 배우와 어린아이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가요. 말이 15번이지 이것도 운이 좋아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 웃음이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도, 텔레비전 프로도, 기업도 웃음이 있어야 환영받고, 웃는 사람이 취업이 잘 되고, 웃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팔고, 웃는 사람이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크게 웃는 것이 좀 민망해요. 그래서 웃더라도 기가 막혀서 웃거나 억지 웃음으로 괴로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스며 나오는 웃음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웃음에 인색합니다. 하도 살아오면서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가. 얼굴이 늘 긴급조치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어쩌다 웃으면 실성했나 하면서 힐끗 쳐다봅니다. 또 소리내서 크게 웃으면 에이 점잖지 못하다고 이렇게 핀잔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얼굴에 웃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쁨은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희락이라는 이 말이 joy,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일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맺혀야 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쭉정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서 기뻐하며 사는 것, 이건 축복이고 또 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기뻐해야 할 이유가 가장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104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4절 안에 기쁘다,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빌립보서의 매 6절마다 한 번꼴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몇 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다음에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특히 이 마지막 4장 4절 말씀은 아주 짧으면서도 굉장한 힘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기쁨이 철철 넘쳐 흐르고 기쁨을 권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조이북,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자기도 기뻐하고 남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무슨 좋은 소식을 받아놨기 때문일까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는 내일 모레 불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옥중의 죄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아함을 느끼게 돼요.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옥살이 할 때 기록한 편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는 4년 가까이 옥중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민중을 선동했다는 이 죄로 예루살렘에서 기소돼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2년 가까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이때에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기는 개척 후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때 그들과 맺은 그 특별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주제가 joy,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옥중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미결된 초조하고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이 기쁨의 책을 썼다는 것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는 놀랍게도 초조나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것도 건성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넘쳐나오고 샘솟는 기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기뻐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 혹 오늘도 웃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부자유하고 불행한 처지에서도 오히려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였습니다. 주 안에. 이것이 열쇠예요. 그래서 바울은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이 바울 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요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용어가 자그마치 169번이나 사용됩니다. 굉장하잖아요? 참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살았고, 주 안에서 생각했고, 주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몸은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이유였고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간증을 듣고 에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겠어? 그거야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 한다고요?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유익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gain으로 돼 있어요. gain. 무슨 말이에요? 이득이란 말이죠. 이득, gain.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남기를 바랄까요? 예, 이윤, 이익이 남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장사를 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며 장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로스, 손실이거나 아니면 망하는 거라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게인, 이득이 남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요. 장사는 게인, 이윤이 남는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한 이유는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내 생애의 게인,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에이,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죽어도 유익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럼 저와 함께 잠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생 결산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이곳에 넣어보면 비교가 될 거예요. 먼저 권력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권력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무슨 주지사 선거나 시장 선거나 뭐 시의원 선거 이렇게 시즌이 되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돈이 뿌려지고 향응이 제공되고 네거티브 전략이 세워집니다. 상대방을 내려눌러야 돼요. 담당자들은 평소에는 절대 안 하는 인사를 하며 시장을 누빕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줄줄 따라다니죠. 다들 이 권력의 맛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안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대로 이 빈칸에 파워, 권력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권력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권력은 사용하려고 잡는 것인데 그걸 사용해야 할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주자주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러므로 권력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인생의 개인, 이득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력은 안 되겠어.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이득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넣어볼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요? 네, 머니가 최고야. 우리 일상의 사소한 곳에서부터 거창한 곳에 이르기까지 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교회에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좋은 세상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행복도 결국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대국 미국으로 이민까지 왔는데 돈이라도 좀 실컷 벌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칸에 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기 위해 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집과 땅을 많이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은행에 예금돼 있다 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내 생에 결코 개인, 유익, 이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결산할 때 돈도 개인, 이득, 유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넣어볼까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자기의 이름을 빛내려고 노력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이런 인간의 명예욕과도 관련이 있어요. 운동선수라면 이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명예의 전당,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름을 내기 위해. 자, 그럼 이 빈칸에 명예를 넣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이름까지도 잊히는 게 이게 문제지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이 죽음은 명예까지도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기어코 오고야만은 이 죽음의 결산의 순간에 인생을 게인, 이익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럼 이번에 고상한 공부, 학위를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공부, 학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한국 사회는 종종 이 사회 저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가 만든 결과물이지요. 학력은 취직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와 결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부모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까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부로 훌륭한 학위를 얻었다 해도 생명이 끝나면 그걸 다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 아깝고 귀한 지식들이 땅에 묻히는 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죽어도 유익하다는 말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빈칸에 그리스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야, 여러분, 이제야 말이 됩니다. 이제야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다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결산의 순간이 온다 해도 여전히 내 삶에는 게인,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 속에서 영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게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무슨 개인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득은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외에는 죽어도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 이등으로 남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미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인생의 진정한 개인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빈자리에 그리스도 말고 넣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소용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내 인생에 유익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전생애를 바치기로 한 건 삶을 영원한 유익으로 끝내기 위한 가장 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였음을 냉철한 이성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앞에 고자를 하나 붙이면 다 끝납니다. 고. 죽었다는 얘기죠. 고 아무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고 무슨 대통령, 고 무슨 장관, 살았을 때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돈도 있었고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이름 앞에 고자 하나 붙이니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힘도 사라지고 이름도 사라지고 돈도 다 남의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고 바울 어떻습니까? 고 바울. 바울 앞에 고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바울 앞에 고자를 하나 붙이면서 이야, 이 고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위세를 떨치더니 이렇게 맥을 못 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바울도 죽긴 죽었는데 왜 이 고자가 사도 바울한테는 이렇게 의미가 없지요? 왜? 고 바울. 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그를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 베드로, 이 고자가 이렇게 맥이 없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고자가? 이들은 다 부활과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그렇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로즈미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고자 하나 붙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자가 붙어 있어도 영원한 유익으로 남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니 옥살이면 어떻겠습니까? 거지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는, 육체의 고난을 다 상쇄시키는 하늘의 기쁨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그의 인생의 샘물이었어요. 여러분, 샘물은 밖에서 흙을 집어넣으면 잠시 물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은 물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샘물이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이기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가 기뻐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을 차지하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이고 불행과 비운을 극복하고 웃음을 찾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황장님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디 웃는 인상입니까? 아니면 심각해하고 찡그린 인상입니까?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joy, 기쁨. 거울은 우리가 웃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울이 다 있잖아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활짝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오늘 거울 보고 활짝 한번 웃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보여.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오늘 아침에 웃음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웃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쁨 충만한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유익을 얻었기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느낀 그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사 일주일 동안 기쁨의 샘물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웃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으며 기뻐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